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의 첫 시간을 깨워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매일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 안에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동일하고 또 풍성한 은혜로 성령의 임재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주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홀리스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하루하루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레미야 50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민족들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여라. 길을 세우고 선포하여라.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바벨론이 사로잡힐 것이다. 벨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로닥이 깨뜨려질 것이다. 그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의 우상들이 깨뜨려질 것이다. 북쪽에서 한 민족이 그를 대적해 올라와 그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곳에 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람도 짐승조차도 도망가 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올 것이다. 울며 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그들이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묻고 그들의 얼굴을 그쪽으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오라,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하자라고 할 것이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들이었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길 잃게 하고 산 위에서 헤매게 했다. 그들이 산으로 언덕으로 다니며 그들의 쉴 곳을 잊어버렸다.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삼켰다. 그들의 대적들이 말했다. 그들의 의에 처소며 그들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죄를 지은 것이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바벨론 가운데서 떠나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에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되라. 보라, 내가 북쪽 땅에서 큰 민족들의 동맹군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러 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바벨론에 맞서 대열을 짓고 바벨론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갈대아가 약탈당할 것이다. 그를 약탈하는 사람은 다 배부를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또 멈출 줄 모르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끝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쓰임받았던 이방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애굽 그리고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들에 이어서 근동 지역의 패권을 새롭게 부여잡은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언뜻 보자면 그저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더 강한 세력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지상정과 같은 일들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일이겠지만, 이는 분명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더욱이 크고 작은 세력들을 이루었던 그 당시 주변의 또 다른 국가들의 흥망성쇠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손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지나온 또 이 말씀에 묵상하는 가운데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살아계시고 또 전능하신,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분명 이 흘러가는 역사들 속에서 그 시간들을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역사 밖에서 우리들의 삶을,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관망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분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그 선하신 성품 아래서, 그리고 완전하신 그 계획 아래서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자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의 토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본적인 토대가 바로 이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그저 관망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섭리하시고 함께 하시며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속 한 장면의 대사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 거죠. 우리가 올 한 해를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 아래 우리가 열심히 마음을 모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바로 이러한 믿음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말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 내가 느껴지는 감정, 이러한 것들과 관계없이 하나님, 그분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저 역사 밖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맞닥뜨리는 이러한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요, 감사와 찬양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우리는 어느샌가 원치 않았던 원망과 불평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견줄 수 없는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하는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모습들도 우리는 때때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살아계신데 어떻게 지금 이 성경에 이 인물이 이러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마치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그분의 완전한 선하심을 의심하듯 우리가 여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토대는요 결코 우리의 이해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이해되니까 믿는다,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이 믿음은요 이해되기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될 때 믿는 건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상식과 같은 영역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은요 보지 못함에도, 그리고 느끼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함에도 오히려 믿었기에 보게 되고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해와 나의 경험이 앞서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 갈 때에 미처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나의 상식과 경험과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분명 성경이 기록하는 믿음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품게 되는, 고백하게 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그리고 과학, 이성과 같은 것들은요 자꾸만 우리에게 어떠한 이러한 합리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그러한 이해를 막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합리적인 이해나 또 일리 있는 이야기와 같은 것들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것, 일리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합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듯한 일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예레미야의 말씀에는요, 애굽과 모압 그리고 암몬과 에돔 등과 같은 이 성경적 기준으로 보는 이방 민족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 같은, 별로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나라들조차도요, 끝끝내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앞선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명백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죠. 우리 눈에 볼 때는요, 악한 무리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내 인생만 불행하고 나만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업신여기는 저들은 날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열심히 쫓는다고 하는 내 인생은 날마다 불행한 것만 같은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온갖 손해는 내가 다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적당히 타협하고 나도 적당히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훨씬 더 편할 텐데, 그래도 믿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삶이 여간 불편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때 우리는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되면,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하기를 그 악인들의 최후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명백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은 늘상 그저 심판의 도구로 등장해왔고, 그저 이 시대의 이 당시의 역사의 한 큰 세력을 이루고 있는 강대국인 줄만 알았던 이 바벨론,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민족들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여라. 길을 세우고 선포하여라.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바벨론이 사로잡힐 것이다. 벨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르닥이 깨트려질 것이다. 그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의 우상들이 깨트려질 것이다. 여러분, 이 강한 세력을 이루고 있던 이 바벨론, 그들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았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그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그리고 끝끝내 끝모를 교만에 매여 있던 자들이 바로 이 바벨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기록하는 이 벨, 무로닥은요, 이들이 섬기는 우상신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들이 이 당시에 그저 이 지역의 근동 지역의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잡았던 것뿐인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신들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된 줄로 착각하고서요, 그들은 끝모를 교만의 길로 치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됩니다. 말씀이 기록하는 거예요. 사로잡힐 거야, 수치를 당할 거야, 그들은 반드시 깨뜨려지고 말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최후의 삶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명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쫓고요, 우상을 숨기는 삶의 끝은 결국은 사망에 사로잡히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깨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크고 강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 삶을 지금 당장 아무리 화려하게 빛나고 근사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인생은 그 끝은 필경 사망이요, 저주이며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매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우리는 적어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우상들을 여전히 쫓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과 돈과 명예와 인기와 성공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피할 바위는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과 구원은요, 어디로부터 주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그늘이 되시고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산 소망. 오늘도 우리가 그 고백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변해가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성공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 어떠한 찬란해 보이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 영원토록 보장받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도 없습니다. 단 한순간의 위협만으로도요, 켜켜이 쌓아왔던 그 수많은 인생의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무수히 많은 상황 속에서 간접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쩌면 치명적일 수 있는 어리석은 뭐냐면, 내가 꼭 경험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내가 꼭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알 수 없는 어리석음 같은 게 있어요. 굳이 경험해보지 않아도,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꼭 저 깊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버리고 내 숨이 턱끝까지 차 올라야만 저기는 위험한 데구나 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간접적인 경험들, 적어도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마치 나는 내가 직접 해봐야 알 것 같아 라면서 꼭 굳이 그 죄악의 구덩이 가운데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러한 그 예화를 들곤 하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잘 알죠. 내가 화장품 한 통 다 써보지 않아도요, 샘플을 써보면 이게 나에게 맞는 화장품인지 아닌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걸 한 통을 다 써서 두드러기가 나보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야만 이건 나한테 맞지 않는구나라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것 하나 스치기만 해도 내 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들이 변해가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붙잡으려고 애쓰는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우리가 각자가 인생에서 지금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영원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얻게 되는 영생, 이 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시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변함없이 신실하심,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바뀌고 변해가지만 하나님 그분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변함없는 신실함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북쪽에서 한 민족이 그를 대적해 올라와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릴 또 다른 세력이 북쪽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페르시아 곧 이 바사 제국을 일으켜서 이 영원할 줄 알았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을 또다시 역사의 한켠에서 지워내십니다. 그들에게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변함없이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바벨론만 보면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풀려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바사라고 하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또 다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 가셔서 도저히 풀려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잃어버린 양과 같이 이방 땅에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그러한 처절한 신세를 겪어야 됐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의 선하신 섭리를 따라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변함없이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끝모르게 변해가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 자신의 선하신 섭리를 변함없이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난공불락과 같은 바벨론, 그들도 역시 끝끝내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결국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그저 드러낼 수밖에 없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치도 이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놓여진 수많은 난공불락과 같은 그러한 상황과 문제들이 얼마나 질비합니까? 나를 지독히도 괴롭히고 나를 정말로 어렵게 만드는 그 삶의 골칫덩이와 같은 문제들이 오늘도 내 삶에 얼마나 질비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과 문제는 다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말 것입니다. 한편 오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잃어버린 양과 같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의 목자들이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해서 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서 헤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은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따라가는가, 어떠한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이 말씀이 또 다른 경종으로 울려져요. 정말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 정말로 바른 길로 영혼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또 다른 경종을 울리지만, 이 사실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또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우리가 지금 어떤 음성을 쫓고 있는가,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오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거짓 목자의 음성, 그 사꾼의 음성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그럴듯해 보이는 음성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리 오라고 유혹해낼지 몰라요. 마치 음녀가 길거리에서 이리 오라, 오늘 우리가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자,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불러낼 때, 여러분, 우리가 참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내 먹는 것 입는 것 채워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보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에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 열린 귀를 나에게 주십시오. 듣는 귀가 없는 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듣는 귀를 주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주어져도요, 그 말씀 앞에 모두가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건 아닙니다. 듣는 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음성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귀에 있는 이 내 의에 가득 찬 이 필터링을 걷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아멘으로 취하고 나에게 찔림을 주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은 그다지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저마다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귀에 끼고 있는 이 필터링 같은 것들이요. 우리가 요즘에 그 생활용품 중에 귀마개 있지 않습니까? 그거 꽂고 있으면요, 나는 되게 만족스러워 보여요. 세상의 소음도 차단되고. 그런데 밖에 있는 소리를 명확히 들을 수 없어요. 이랑 똑같은 이치 아니겠어요? 나 만족스러우려고, 나 편하자고 귀에 무언가 꽂고 있으면 세상 하나님의 소리가 온전히 들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나를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그 음성만을 쫓다가는 우리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결국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산속에서 헤매는 인생들 될 뿐입니다. 여러분, 산속에서 헤매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에요? 온갖 위협들을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 말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음들 사이에서 마침내 내 영혼의 폐부를 꿰뚫어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각양의 리더십으로 세우신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겸허히 경청할 수 있길 소망해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모두가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 자신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 늘 이 말씀을 제 스스로가 되뇌이곤 합니다. 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 다 죽는 거야. 제 스스로가 늘 저에게 던지는 말이에요. 야, 소경이 인도하면 다 죽는 거야. 네가 소경이면 다 죽어. 네가 소경이면 건강한 사람도 구덩이에 빠지고 말아. 소경되지 말자. 그런데 그렇게 수도 없이 내 의지를 가지고 고백하고 결단해보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요, 그러나 그 의지만으로 내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더 처절히 깨닫게 되는 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주님, 오늘도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하신 섭리 아래 우리에게 하신 그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반드시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의 변함없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산소망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의 걸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이 지금 처해진 이 하나님 나를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이 바벨론과 같은 삶의 문제들, 골칫덩이들이 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완전히 선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그 완전한 섭리 아래 우리에게 변함없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변해가고 모든 것이 하나님 완전하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걸음을 유혹하는 수많은 그 유혹의 손짓들과 그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진리 되신 그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내 삶에 드리워진 절망의 그늘 앞에 끝모를 좌절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 완벽하시고 완전히 선하시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 아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승리의 단상 위에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경종을 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 변해가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신실하시며 마침내 모든 의인들의 걸음을 승리의 단상 위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인들의 형통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드리워진 절망의 그림자 때문에 끝모를 낙심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붙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소망되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소망 안에 참된 승리의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